2장 22절부터 35절까지 신약성경 89쪽, 90쪽에 있습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교독하여 35절까지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주의 율법의 쓰임과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말씀하신 대로 좋은 하나님이 놓아 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기다린다. 뭘 기다릴까요? 바로 아기 예수 성탄의 구주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12월 25일 전에 앞에 있는 네 주간, 이 네 주간을 대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대림절.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는 편지.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탄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나쁜 행동을 할까 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성탄절을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는, 그래서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날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나쁜 짓 하기 전에 빨리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쓴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어른들은 성탄절, 그래 또 이제 교회 절기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지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젊은 연인들은 이번 성탄절에 남친과 여친과 어떻게 재미난 시간을 보낼까,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 이번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을까, 뭐 산타크로스를 믿든 안 믿든 이번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을까,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아이들도 있지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 대림절, 성탄의 구주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 대림절을 우리가 이제 지나면서 바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구주가 오셨다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예수가 오셨다. 2023년 전 바로 예수께서 아기로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다. 그래서 역사를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합니다. 주전,
Before Christ, 그래서 BC 카드 이름이 아니고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의 역사. 그리고 이제 AD, 주님 오신 이후의 이제 역사, AD에서 After Domine, 주님 오신 이후. 이렇게 역사들은 구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땅에 예수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 바로 2023년 전 바로 예수님은 바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행을 할 때에 그냥 막 여행을 떠납니까? 그래 이번에 제주도 갈 거야. 그냥 제주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승하러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갑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표를 예매를 해야 돼요. 김포공항이든 인천공항이든 자 내가 몇 월 며칠 날 제주도에 갈 거야. 그래서 어떤 항공기를 이용할 거냐, 우리나라에 있는 항공기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외국 항공기를 이용할 거냐, 표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는 어디로 정할 거냐, 호텔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이제 펜션을 쓸 거냐, 미리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여행도 어디를 가려 할 때 이 여행도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떠했을까?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나 또 아기 예수로 오셔야 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했을까? 또 어떤 의논들을 나누셨을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셨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 가라. 네, 가겠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를 나누셨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아마 그런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TV를 켰더니 요즘은 케이블 TV라고 이제 그 채널을 돌리면 나는 영화를 볼 거야 하면 영화가 나오고요. 나는 오락 프로그램을 볼 거야 하면 오락 프로그램이 나오고 또 지나온 방송들 재방송을 볼 거야 하면 내가 그 재방송의 이름을 치면은 그것이 뜹니다. 물론 유료겠지요. 유료. TV를 켰더니 거기에서 케이블 TV에서 영화를 하더라고요. 영화 제목은 코어. 이 코어라는 것은 영어인데요. 한글로 말하면 중심, 핵심 그런 뜻입니다. 약간 재난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지구는 자 북쪽에는 북극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북쪽에는 북극, 남쪽에는 무슨 극이 있을까요? 남극. 너무나 쉬운 얘기라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북쪽에는 북극이 있고 남쪽에는 남극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라는 별은 하루에 한 바퀴씩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돌아요. 그리고 이제 1년 365일 태양을 어떻게 합니까?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러면서 사시사철이 생기고 자전을 하면서 낮과 밤이 생기죠. 이건 들어보셨죠? 바로 이 지구란 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돌기도 하고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바로 그것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과 또 지구에는 이제 전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자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돌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근데 인간들이 이 지구에 있는 자원을 막 씁니다. 석유도 막 쓰고 석탄도 막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가 그런 힘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건 영화 이야기예요. 정기적인 성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는 죽은 별이 되어갑니다. 죽은 별.
한쪽은 계속 낮 시간만 되고 반대편은 계속 밤 시간만 돼요. 계절이 없다 보니까 식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계가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살릴 것이냐. 그래서 모아진 결론은 이 지구 땅속 중앙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기계를 만듭니다. 이제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 큰 자동차 같은 기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4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탑승을 하게 돼요. 여러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4명이 선발됐습니다. 과학자, 엔지니어. 이분들이 할 일은 뭐냐? 엔지니어는 이제 지구를 뚫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 차를 운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뜨겁습니다. 용암이 있고 또 거기에는 이제 멘탈이라는 그 공간을 지나야 되는데 위험합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4명이 각자의 포지션, 이제 맡은 책임을 가지고 나눠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차를 몰고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코어 중심에 이르렀을 때에 폭탄을 설치해서 그 폭탄을 터뜨림으로 인해서 이제 충격을 주어서 이 지구의 자성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4명이 출발했는데 1명만 귀화를 하게 됩니다. 1명만. 다 이 3사람은 이제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면서 결국은 희생됩니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1명, 이제 여자 과학자만 이제 지구 겉의 표면으로 나오게 된다 하는 스토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기로 보내셨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왕이면 하나님 짠 하고 나타나셔서 어른의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그런 사역들을 하시면 좋을 텐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되어야만 사람을 알 수 있고 또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 바로 생로병사, 특별히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이러한 사명을 띠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고 저 지옥에서 건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 좋은 날입니다. 즐거운 날이에요. 야, 우리가 드디어 이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바로 구원받는 날. 기쁜 날이죠. 즐거운 날이죠. 축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떠하셨을까?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피조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육신이거든요. 강등이 되는 겁니다. 신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스스로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여인의 몸속에 작은 생명체로 잉태가 돼요. 이 땅에 그리고 10개월 동안 그 자궁 속에 있다가 태어납니다. 인간과 똑같이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당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죄값을. 인간이 그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데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바로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느냐? 바로 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또한 모든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 각 개인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우리 신앙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우리 아내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인입니다. 교회 나갑니다. 우리 애들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가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오직 구원은 각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입술로 주라 고백할 때만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이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사실은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각자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함께 나만 예수 믿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아줌마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저씨를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전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냐? 그저 교회에 데려다가 앉혀놓는 것. 물론 그것도 전도의 한 모습이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겁니다. 전도, 전해준다. 예수님을 전해준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오건 안 나오건 그분이 이제 감당할 부분이고 나는 전해주는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되느냐. 분명히 2023년 전 예수님은 아기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제 하늘로 올리고 가십니다. 승천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선발대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거처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있는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것을 우리는 초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오셨다. 처음 오셨다. 초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승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에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바로 그것을 재림, 두 번째 임하신다는 뜻이죠. 재림이 주님으로 오시죠. 처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식에서 오셨고 그 사역을 완성하셨지요.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임하시는데 그때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죠. 심판자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저 천국을 허락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그들에게는 심판을 명하시지요.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기다리죠. 그래서 오늘 성경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내 삶을 마치겠다. 참 귀한 믿음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죠. 그때에 이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림의 주님은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제 언젠가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금 재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은 마지막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성탄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며 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또 이 땅에 언젠가 다시 오실 바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림 가운데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번 성탄을 맞이하며 또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매번 맞이하는 해년마다 성탄절,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사 바로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은 언젠가 재림의 주로 바로 우리를 다시 천국을 이끌기 위해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주님을 증거하며 전하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